행함으로 증명된 믿음. 야고보서 2장 24절 한번 거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여기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자, 그에 비해 또 바울이 전한 로마서 3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러분 두 말씀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야고보의 말과 지금 바울의 말이 정반대의 말 같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옳은 걸까요? 야고보서도 성경이고 로마서도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의 한 부분 다른 부분이 지금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을 때 종교개혁은 교리 중에 흔히 5대 오직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5대 오직. 혹시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 이게 종교개혁 5대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특별히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게 이제 칭의라는 교리인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해서 칭의라는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있느냐 무너져 있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루터는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톨릭에서 나온 개신교잖아요. 근데 이 가톨릭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이 주장에 의하면은 누구의 가르침이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까? 가톨릭의 가르침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그럴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장로교 신자들로서 믿어온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 오늘 이 시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포기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행위의 이 관계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입술만 신앙은 죽은 신앙. 입술만 신앙은 죽은 신앙.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를 돌보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가짜다.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바로 앞부분 지난 시간에 봤던 앞부분 13절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 그 긍휼이 어떤 것인가, 어떤 행위인가, 그 신뢰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의미가 뭔가를 오늘 지금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비와 친절한 행동은 사랑에 피치 못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뭘로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친절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필요가 보이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상적인 삶에서 사랑하는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14절로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반박하려고 하는 어떤 가상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뭐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과 행동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건가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답해보세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지금 그게 답변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답을 해보세요.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없다. 이게 답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배경이 있는 거죠. 왜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언행을 마음에 두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 아까 로마서에서 전한 복음 뭐였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딱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그래,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겨냥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는다고 말은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행위로는 그 주장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장은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불릴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들으면은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돕고 싶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도왔다는 얘기예요, 안 도왔다는 얘기예요? 안 도왔다는 얘기죠. 우리 애들이 좀 게임을 많이 해요. 게임에서 내가 이길 뻔했는데, 그러면 이건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죠. 내가 그 시험에서 합격할 뻔했는데 뭐예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돕고 싶었는데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돕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고 싶었다라는 건 얘기 뭐냐면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그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양심의 말씀에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내가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 욕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나의 생각과 행동을 그 성령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바를 실천 여부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을 마음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소망을 주는 믿음.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이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쓸모없는 거다, 무가치하다. 말로만 주장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 지금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주장하는 그 믿음은 구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두 번째 질문이 그거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면 그 대답은 분명 뭐예요?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슨 구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믿음이 과연 소용이 있겠느냐? 소용이 없을 것을 지금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만 하고 있는 게 그것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들도요 그 이야기를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재물을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줄기차게 경고하면서 정죄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행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와 함께 그 일상의 삶에서 뭐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의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도요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계층마다 행동해야 할 강령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냐?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은 하는데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행동으로 믿지 않는 그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5장 4절 4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것과 누구에게 한 것?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동일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막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막 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막 얘기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 자비, 긍휼 이런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동일하게 지난 1장 22절로 27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15절, 16절에서 가상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처절한 어떤 형제 자매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 형편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은 헐벗기만 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조차도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기서 지금 헐벗은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세요. 지금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있어요. 샬롬 하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있어요. 아주 유대인다운 예의 바른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그 처절한 형제자매의 상황에서 멀어지겠다라는 선이에요. 말로는요, 다 전부 다 도와주는 척해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마치 일일이 챙겨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위선적인 처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유대인의 인사 샬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 이룩되는 게 샬롬인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또 인간 소유에서 벗어나고 또 절대 빈곤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입을 옷, 먹을 음식, 그런 이것에 대해서 핍절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필요는 주지 않고 말로만 샬롬,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처음 제기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만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참되고 유일한 믿음은 뭐냐?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다 뭐가 추가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숨 쉬는 것, 이건 추가된 겁니까? 본질적인 겁니까? 본질적인 거잖아요. 숨을 쉬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숨 안 쉬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듯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뭘로써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행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야고보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겠어요? 율법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겠어요? 종교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13절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그에 대한 예로 지금 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 자비.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무슨 행함이냐? 자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할례와 같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나 행함이냐 이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다른 편이 없으면 나머지도 무가치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유익이 없어요. 그건 죽은 거잖아요. 몸과 영혼이 함께 존재할 때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떠나버린 몸은 죽은 거잖아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함께 붙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다만 하나의 예로만 여러분들 불과한 겁니다.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인사를 한 가지 예로 딱 늘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다른 예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가 동일한 처신이 가능한지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거다. 참된 믿음은 다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을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거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처절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친절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오직 여러분이 행동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가 이걸 보기를 원한다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배 자리에서만 대답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긍휼의 행동을 보이나 자비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이게 내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행위파와 믿음파.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전반부는 어떤 이의 반론인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에는 두 가지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 있냐면 한 집단은 행위파, 또 다른 집단은 믿음파. 행위파는 뭐예요? 믿음 없이 행하기만 하는 집단이 있고요. 믿음파는 뭐겠어요? 행함이 없이 믿기만 하는 집단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파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행함이 없는 믿음파는 반율법주의자, 방임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은 다 행위파예요. 예의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여러분 그런 종교는 오직 유일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도를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도대로 살아야 되고 그 공로를 쌓아야 그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파는 뭐냐? 아,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저에게 있어서 꼭 그런 행위가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바로 살려는 노력, 그거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믿음파, 행함이 없는 믿음파예요. 자, 우리는 개신교예요. 어디서 나왔죠?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톨릭은 행위파일까요? 믿음파일까요? 가톨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아까 종교개혁의 5대 교리,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뭘 얘기하느냐? 믿음에다가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태야 된다고요? 행위를 보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톨릭이 말하는 이 행함이란 건 뭐냐? 자기 자신의 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의, 내재적인 의, 이 의의 행동이 보태져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의를 얼마나 쌓아야 구원받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쌓아야 되는지 모른대요. 자,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내가 얼마나 의가 쌓여야 되는 천국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서 연옥에 간다고 얘기해요. 그 연옥에서 몇백 년의 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 의하면은 또 죽은 선조들을 위해서, 조상들을 위해서 그 후손들이 선행을 쌓으면은 그 죽은 자들을 위한 그 선행의 공적이 쌓아진 만큼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빨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조상들을 위한 어떤 선행을 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톨릭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요, 믿음 플러스 선행인 거죠.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가톨릭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다는 겁니다. 완성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당하셨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능력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결과 유대인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것을 오직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가 덧붙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행위파에 가까운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해도요,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유대교에도 있고,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가톨릭은 이렇게 종교다원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가톨릭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지금 굉장히 깊숙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보수 성향의 교회들만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교단들이 이 종교다원주의에 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열매로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실천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 시작. 바른 신앙의 징표. 야고보는 18절에서 지금 행위파, 믿음파 이게 둘 다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에서 지금 18절 초기에 제기한 그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귀신들이 막 주님을 대면했던 장면들을 보면 이런 모습 자주 목격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외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손에 파멸당할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귀신들은 어때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꾸짖으면서 침묵하도록 하셨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귀신들의 반응에 염두에 두고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 세계에는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신을 하나만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왕따를 당할 만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분들도 그렇잖아요. 신 하나만 안 섬겼잖아요. 그죠? 보면 삼신도 섬기고 무슨 용왕도 섬기고 광산도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이게 이제 이 당시에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 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다. 칭찬받을 만한 거다. 그건 대단한 일이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가진 믿음이라고요?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
측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한테 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알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신다고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예수님에 의해서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세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전혀 없다면 그건 누구와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믿는 믿음이랑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신만의 신앙. 그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믿고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 헐벗은 자를 입혀주나요? 벌거벗은 자를 입혀줘요? 굶주린 자를 먹여줘요? 아니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건져주는 행동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파괴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가진 믿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인 수긍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저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있으니까 저는 믿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요. 이거 바른 신앙의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증표는 뭘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의 증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동료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동료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행동이 없으면 그 신앙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궁핍한 이웃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려운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점점 더 관심이 기울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눈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래요, 하나님의 눈을 막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너의 눈이 자꾸 어디를 보아야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나 혼자 어떤 신비의 경험,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내 삶에 있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차별 없이 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더 많은 이 가지신 분이라면 행함으로 이전보다도 더 자주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길 바라요. 어려운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자주 뻗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정말 내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